계속해서 1절부터 5절을 다뤘기 때문에 6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6절부터 8절 하나님의 통치와 어린 양의 혼인의 때 도래로 인한 찬양이 내용입니다. 바벨론에 대한 심판과 동시에 발생하는 하나님의 구원 사건입니다. 6절 그리고 나는 많은 무리의 음성 같은 것을 들었다. 그리고 많은 물들의 소리 같은 것을 들었다. 그리고 강한 천둥들의 소리 같은 것을 들었다. 말하기를 알렐루야. 왜냐하면 우리의 하나님, 주 우리의 하나님 전능자가 통치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기동의 부정과거로 통치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들었습니다. 많은 무리의 음성 같은 것과 많은 물들의 소리 같은 것과 강한 천둥들의 소리 같은 것을 들었습니다. 말하기를 알렐루야. 왜냐하면 주 우리 하나님 전능자가 통치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바벨론에 대한 심판과 동시에 발생하는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 하나님 주 전능자가 통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누구일까요? 승리한 천상교회의 찬양 소리일 것입니다. 많은 무리의 소리, 음성. 이것이 앞에 19장 1절의 내용과 같다고 보는 것입니다. 찬양의 이유는 세상 나라를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 나라가 되었기에 세상 나라를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의 멸망의 결과로 하나님의 통치가 가시적 실체가 되었습니다. 7절 우리가 기뻐하자 그리고 우리가 즐거워하자 그리고 우리가 그에게 영광을 드리자.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드리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정적 반응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에게 요구되는 의지적 태도는 그분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영광을 돌려야 하는 그 이유는 어린 양의 혼인, 문맥으로 혼인의 때가 왔고 그리고 어린 양의 신부가 자신을 준비했기 때문이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이유는 어린 양의 혼인의 때가 왔고 그의 신부는 자신을 준비했기 때문이다. 만일에 혼인의 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준비되지 않았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맙니다. 요한계시록의 문맥에서 신부가 자기 자신을 준비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목숨을 내놓고 짐승과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며 창녀 바벨론의 음행적인 경제적 유혹에 영합하지 않은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문맥에서 신부가 자기 자신을 준비했던 것은 목숨을 내놓고 짐승과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며 창녀 바벨론의 음행적인 경제 유혹에 영합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시대에 그러한 것이 있듯이 마지막에 적그리스도 정부에 출현할 때 이렇게 그것에 야합하지 않고 절하지 아니하며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자신을 준비한 것은 이러한 것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 기쁘고 복된 자리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나게 하므로 신부된 주의 교회가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놀라운 축복이긴 하지만 결코 이 결혼의 파트너가 신부가 이 결혼의 파트너가 된 이유가 신부 자체가 가지는 공로나 조건에 기인한 것이 아닙니다. 신랑의 자기 사랑과 자기 희생이 이 혼인잔치를 이루는 근거. 이 기쁘고 복된 자리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나게 함으로써 신부된 주의 교회가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놀라운 축복이긴 하지만 결코 신부가 이 결혼의 파트너가 된 이유가 신부 자체가 가지는 공로나 조건에 기인한 것이 아님입니다. 신랑의 사랑과 자기 희생이 이 혼인잔치를 이루는 근거가 됩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빛난 맑은 세마포를 입는 것이 주어졌다. 수동태입니다. 어린 양이 그의 정식 아내가 될 신부에게 결혼 예복을 선물했다는 것입니다. 주어졌다. 그녀에게 빛난 맑은 세마포를 입는 것이 주어졌다. 왜냐하면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들이기 때문이다. 옳은 행실은 성경 전파 전체와 이 문맥 안에서 보면 스스로 노력을 해서 이룬 것이 아니라 선한 행실까지도 은혜를 힘입어 가능합니다. 주어졌다. 도태. 그것은 주어진 은혜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신부에게 어떤 화려함이나 외적인 치장이 없습니다. 오직 신부는 세마포 옷을 입고 단아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창녀 바벨론과는 아주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신부의 단장은 정결함입니다. 신랑이 무엇을 신부에게 기대하는지를 말해줍니다. 신랑이 신부인 교회에게 찾는 한 가지는 오직 정절을 지키는 깨끗함입니다.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세계의 결혼식은 세상의 눈으로 보면 참으로 초라한 것처럼 보입니다. 신랑은 창녀가 허상의 자기를 포장하고 과시하기 위해 치장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신부인 교회에게 기대하는 바는 오직 주님이 허락해 주신 세마포 옷을 더럽히지만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세마포 옷을 더럽히지 않는 것은 바로 다름 아닌 바른 행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공은 양보할 수 있어도 거룩한 삶은 절대로 세상 가운데서 양보할 수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9절. 그리고 그가 나에게 말한다. 너는 기록하라. 여기서 우리 성경에는 천사지만 레게이에서 그가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누구일까요? 5절에 보좌로부터 들리는 음성 아닐까요? 아니면 18장 1절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천사,
그 천사로 인하여 땅이 환해졌는데 그 천사일까요? 누군지는 명료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나에게 말한다. 너는 확실히 신속하게 그랍선 기록하라. 마카리오이 복이 있다. 누가 어린 양의 혼인의 만찬에 초대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 게글레 메노이 완료 분사입니다. 이미 초대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누가 복이 있습니까? 어린 양의 혼인의 만찬에 이미 초대받은 자들은 복이 있는 것입니다. 혼인의 만찬은 혼인을 위한 만찬입니다. 그리고 그는 또 말했습니다. 요한에게 나에게 후또 이것들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들이다. 후또이 호이 로고이 알레틴도이 두 데우 에이신 이것들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들이다 라고 그가 나에게 말한다. 이것들에 대한 내용은 여러 부분으로 됐습니다. 이것들 후또이 17장 1절부터 19장 9절의 전체 단락이거나 19장 7절부터 9절 혼인 때의 도래와 혼인잔치 초대받은 자들의 복이 이것들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부분, 그 다음에 18장 1절의 전사라면 18장 1절부터 20절 음녀 바벨론의 멸망과 19장 1절부터 8절에 언급된 하늘의 송영 전체로 해석합니다. 이것들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들이라고 할 때 이것들에 해당하는 부분이 17장, 19장 9절 아니면 가깝게는 19장 7절부터 9절, 18장부터 19장 1절부터 8절 이렇게 이것들 하나님의 참된 말씀인 이것들이 여러 부분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함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잔치에 애써 들어온 자들이 아니라 이미 초대받은 게글레 메노이 수동적으로 청함을 입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혼인잔치에 참여함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서 시작되고 그렇게 초대받은 자들은 복됩니다. 복이 있습니다. 요한은 그의 발들 앞에 엎드렸습니다. 왜? 그에게 경배하기 위하여 발들 앞에 엎드렸습니다. 요한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음을 선언하고 또 이전에 언급했던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의 진실성에 입각한 것임을 천명한 그에게 장엄함에 압도되어 경배하려고 했습니다. 이 천사 18장 1절의 천사일 수도 있고 1절 이하의 천사일 수 있고 보호자로부터의 음성일 수 있는데 누군지는 명료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경배하려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그 천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여 땅을 환하게 밝힐 정도로 하나님의 권세를 이임받은 18장 1절의 천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18장 1절의 천사라면 18장 1절부터 24절 음녀 바벨론의 멸망과 19장 1절부터 8절에 언급된 하늘의 송영 전체가 이것들일 것입니다. 이것들은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다고 말한 천사일 것입니다.
요한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음을 선언하고 또 이전에 언급했던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의 진실성에 입각한 것임을 천명한 천사의 장엄함에 압도되어 그에게 경배하려 했습니다. 말하자면 그 천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여 땅을 환하게 밝힐 정도로 하나님의 권세를 이음받은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는 나에게 말한다. 호라베, 너는 주목하지 말라.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요한의 시선을 즉시 거두고 오직 하나님께만 시선을 돌리라는 뜻입니다. 너는 주목하지 말라 나에게. 나는 너의 동료 종, 그리고 너의 형제들의 동료 종이다. 자신에 대하여 말하기를 너의 동료 종이다. 그리고 너의 형제들의 동료 종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 동료 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 같은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기능적인 차원에서 언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에 있어서 동등한 동료 종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의 동료 종, 그리고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너의 형제들의 동료 종이다. 예수의 증거, 예수님께서 하신 증거를 가지고 있는 너의 형제들의 동료 종이다. 너의 동료 종이며 너의 형제들의 동료 종이다. 하나님께 너는 경배하라. 하나님께 너는 경배하라. 우리는 천사를 숭배할 필요가 없고 그리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르튀리아 예수를 증거하는 것은 에스틴이기 때문이다. 또 보네우마테스 프로페테이아스 예언의 영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되는 것은 예수를 증거하는 것은 예언의 영, 성령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곧 예수의 증거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예언이기 때문에 자신에 대하여 주목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역은 오직 예언의 영, 즉 성령의 역사심을 따라 된 것이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가 높임을 받을 이유는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의 핵심은 예수에 대한 증거입니다. 계시록 19장 9절부터 10절은 창녀 바벨론의 멸망을 언급한 17장 1절부터 19장 10절의 결론부입니다. 결론부. 그가 나에게 말한다. 너는 기록하다. 복이 있도다. 어린 양의 혼인 만찬에 이미 초대받은 자들은, 그리고 그가 나에게 이것들은 참된 하나님의 말씀들이다. 그리고 나는 그의 발 앞에 경배하기 위하여 엎드렸다. 그때 그는 나에게 너는 주목하지 말라. 나는 너의 동료종이며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너의 형제들의 동료종이다. 하나님께 경배하라. 왜냐하면 예수를 증거하는 것은 예언의 영이기 때문이다. 19장 9절부터 10절은 17장 1절부터 19장 10절의 결론부입니다. 전체적인 부분 계시록 19장 1절부터 10절은 하늘에서의 찬양입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인데 1절부터 5절은 하늘에서의 찬양, 이 찬양도 구별지을 수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많은 큰 무리의 구속받은 공동체의 찬양 4절, 24장로와 내생물의 찬양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5절 보좌로부터 음성, 이것이 하늘에서의 찬양이고 6절부터 10절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인데 세부적으로 보면 6절부터 8절은 하나님의 통치와 어린 양의 혼인의 도래로 인한 찬양이고 9절부터 10절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 참석에 대한 복선언인데 가장 핵심적인 결론은 계시록 19장 9절부터 10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10절 무엇이 나왔느냐? 그가 나에게 말한다. 너는 기록하다. 복되도다. 어린 양의 혼인의 만찬에 이미 초대받은 자들은 복되도다. 그리고 그는 나에게 이것들은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한다. 그때 나는 그의 발들 앞에 경배하기 위하여 그에게 아웃도 경배하기 위하여 엎드렸다. 그런데 그는 나에게 말하기를 너는 주목하지 말라. 자신을 주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하여 나는 너의 동료종이며 그리고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형제들의 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9장 1절부터 10절 하늘에서의 찬양 어린 잔치 혼인 잔치의 다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